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서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게 있죠.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있으면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아쉽고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그런 겁니다. 걸리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그곳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안정되게 되어 있고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 즉 군대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공표할 수 있는 잔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는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왕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황적인 부분을 보면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아도니아는 실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장자가 이렇게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됐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도니아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 영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잔치에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얘가 거의 알았다고 봐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려고 준비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초대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상황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걸 읽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 읽지 못했냐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아도니아를 요압이 부추겼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다윗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합류는 분명 아도니아가 겸손의 자리가 아닌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아도니아에게 결정적인 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3년간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압살롬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어떤 작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근데 아도니아는 이 압살롬과는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도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지만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는 압살롬과는 반대로 다윗이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얘를 이뻐라 하면서 키웠던 것이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한 일이 없었다. 이 표현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볼 때 단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애지중지 키우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겸손이 아닌 교만한 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냥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저 교만함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 가운데에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아도니아가.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높아지려고 자기 힘을 쓰기 시작하면요, 추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때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사실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그 삶을 좀 돌아보았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었겠지만 아도니아가 딱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왜냐? 단 한 번의 책망도 없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속이 빈 깡통입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 그 삶에 실속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교회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 삶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심지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득, 자기의 삶의 재정이나 돈이나 그런 부분에만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속이 빈 깡통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놨는데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세요? 그냥 말은 많은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직장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혹은 한마디도 못하다가 교회에만 가면 막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은 여러분, 가정 내에 우리가 어떠한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야단을 치지 않아 그 자녀를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글쎄요, 제대로 된 양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그 삶의 모델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여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생에 만년을 남겨둔 다윗에게 이번에는 자식 문제가 마지막 시험으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정 내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겸손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이 관계라는 것은 신비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친밀함과 겸손함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이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친밀함이 흐르는 것이고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은요, 그 겸손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육체 가운데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 과정 안에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결코 급하지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여러분, 이 겸손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일찍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쫓길 때 그 쫓기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삶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칭송을 받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변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주신 복을 겸손한 자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리스펙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우리는 그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주님 걸음 뒤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교류 가운데에 겸손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한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뒤에 가사가 이렇거든요.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때에 주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한날 살아갈 때의 겸손의 자리 그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겸손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이 넓어질 때에 그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